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가 다 제각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컵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 마이크는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멀리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여기 있는 이 종은 소리로서 약속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존재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4가지 서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어디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네.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 이 서신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과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이 있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데미의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 끝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에 교회를 목양하게 했지요. 또한 이곳은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이곳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서로 변론했으며 오래 질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 다음은 헬라인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확산시키며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훗날 사도 요한으로부터 교인들의 식어버린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 식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자, 그러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화두로 던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토록 그가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직 예수만을 외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림을 또한 그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 자신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자신에게 삶이 부여된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요. 물론 사람이니까 필요하지요. 물질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를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왼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 바울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과거에는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다름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과거에는 알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양의 영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 그들의 완전한 패배가 이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부터 교제, 봉사, 구제, 선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이 글은 기술적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 1세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부활이 정당하다고 믿는 교회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외부적 세력이나 어떠한 결정론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라는 그 두려움을 인간이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는 영적인 승리의 장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볼까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상 권세에 완전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과연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또한 머리를 스쳐갑니다.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야성이 얼마나 날카롭게 살아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떳떳하게 소금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나는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전도대와 함께 우리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은 비록 잠깐 방학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전도할 때 예수라는 단어를 결코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광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만 말했어요. 물론 이것도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함께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거부감이 들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말하기를 주저하는 나의 모습,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말하기를 주저하는 나의 모습, 물론 나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서 혹여나 받을 상처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세상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 또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내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자녀인가? 내 존재의 이유를 절대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이유를 절대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이유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절대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절대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의 복음을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요. 진리입니다.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 가짜 철학일 뿐이에요. 참 복음, 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빚어진 존재의 이유를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Y를 충분히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의 목적,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 가슴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색하리 많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존재의 목적, 이유를 잊지 말아라.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의 가르침과 맞서 싸우며 진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